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기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연약한 인생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며 구원의 뿌리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만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정결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회하는 자를 품으시며 용서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따라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기둥이 되고자 힘썼습니다. 하지만 기둥의 의미를 잊은 채로 최전선의 엄청난 하중을 흡수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자들에게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내의 말씀으로 세상에 맞서 능히 승리할 그 한 사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하옵고 이제는 나의 입술로 숨겨둔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함께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정화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며 세상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에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모습과 행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으나 주님의 보혜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길 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이 부흥되게 하시며 특히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부서마다 학생과 청년들이 어우러지는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근심 걱정 없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인간의 병을 짊어지신 주님, 이 시간 한우들 가정을 치유의 손길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항상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가을 이후 초청 힐링 음악회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주하는 연주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영감이 있는 연주를 하게 하시며 듣는 길을 열어주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지길 원합니다. 온 교회의 빈자리가 꽉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소요된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를 위로해 주시고 교회의 강단을 끝까지 지키는 주의 종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목회에 열정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늘의 능력과 건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 참 평안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만났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가을을 보냅시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가을을 보냅시다. 네. 한 주간 그런 기도가 간절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텐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역사, 하나님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계속해서 나갈 텐데 여러분께서도 말씀이 살아내는 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를 깊이 묵상하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역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을까?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개 교회를 계속해서 연구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삶의 분리가 아닌 역동적인 삶이 무엇일까? 성경이 숨쉬는 기독교에 신앙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세련된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련된 신앙. 네, 오늘 설교 다 듣고 난 뒤에요. 나도 이제 세련된 신앙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 우리가 한번 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6개의 교회를 제가 한 문장씩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그 처음 약속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으셨던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어떤 일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겠노라, 보복하지 않겠노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양쪽의 극단적인 상황이 치웠을 때 나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쪽을 극복하는 것은 말씀의 검, 그죠? 성령의 검이었죠. 오직 말씀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나중 행위가 훨씬 더 힘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라고 표현했는데, 빛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둠의 힘은 강력해집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다섯 번째 사대교회는 행위와 이름을 연관을 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신앙관을 살지 말고 부모의 신앙관, 내 배우자의 신앙관에 그늘에 가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신앙을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결단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는데 참 칭찬만 가득했던 그 교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칭찬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 기둥의 역할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상부에 있는 그 내용을 하중으로 연결 쫙 해주어서 마지막에 집안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그 기둥, 그 역할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기둥으로 살아보셨습니까? 그렇죠. 예. 살아보셨지요? 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실천해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기둥이 많이 나와 세워져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근본이다. 아이고, 얼마나 길게 쓰셨는지 구구절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을 아마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조금 전에도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 기도할 때의 아멘은 나도 그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그 메시지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결단합니다라는 뜻을 가진 게 아멘이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이 나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신실한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매일같이 창조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창조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예수님의 삶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적극성과 능동적인 열정이 없던 그런 신앙이지 않았을까? 아니나 다를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불쌍한 교회예요. 매번 회자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닮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수많은 강단에서 선포가 됐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선포해 왔습니다. 우리는 닮아서는 안 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들도 보니까 행위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행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의 행함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니까 차갑지도 않고요, 뜨겁지도 않아요. 그냥 보니까 16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지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중간은 없어요. 신앙생활의 중도는 없습니다. 항상 뜨거운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가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자. 이 메시지를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자. 무엇이 뜨거운 신앙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요,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섬겨보십시오, 이 세상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강력한 헌신과 섬김을 요청할 때에 이 이야기가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때로는 이단들이 강력한 헌신을 또 요청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용하고 이단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가 나야 기독교적인 섬김과 헌신이 요청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관건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싫지 않습니까? 전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혹여라도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토해냄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가졌습니다.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뜨거움과 차가움,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운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과연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이런 사람은 뜨겁고 저런 사람은 차갑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구별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뜨거운 신앙이다라고 말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차가움의 신앙이라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소위 헌신의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찬양대 봉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주차 봉사, 식당 봉사,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봉사를 열심히 얼굴을 드러내면서 감당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뜨거운 신앙이다라고 말했고, 때로는 차가운 신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차가운 신앙이라고 말했고, 열심히 감당하면 뜨거운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정말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이렇게 헌신의 유무에 따라서 무엇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뜨거움과 차가움을 구별하셨을까요? 성경을 찾아봐도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뜨거움과 차가움의 관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오늘같이 성전이죠, 헌신하고 율법에 따라 살고자 힘쓰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고, 저와 같은 목사를 찾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저 밖에서 세상에서 온갖 상처투성이로 상처받고 눈물을 쏟으며 홀로 외롭게 우울증까지 걸려가며 하늘을 향해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들 만나주셨고 그들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차갑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전 안에 있다고 뜨겁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 사람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네요. 세리, 부잣집에 들어가서 밥 먹네요. 죄인들의 친구, 손가락질 받는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네요.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뜨거움이 아닌 차가움의 삶에서 허덕이는 자들과 함께한 분인데, 오히려 배우고 경험하고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같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가운 자들한테 왜 가십니까? 저들은 신앙이 차가운 자들이에요. 나처럼 뜨거운 자들에게 하나님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처럼 이렇게 봉사하는 자, 나처럼 이렇게 목사로서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님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질문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의 삶의 뜨거움과 차가움을 그렇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뜨거움과 차가움은 양극단 현상입니다.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서로 반대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영문을 보다가 제가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이상해도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Neither cold nor h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or가 들어가 있습니다. or.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이 무슨 말일까요? 또는이라는 or가 들어가 있습니다. or.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쪽 중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만일 뜨거운 신앙을 요청하고자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한다면 여러분, 글은 이렇게 써야 돼요. 지금 너희가 차가우니 돌이켜서 뜨거운 신앙을 살아라. 너희가 지금 미지근하니 돌이켜서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반드시 뜨거운 신앙만 신앙이니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잘하지요, 제. 그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죠. 교만하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헌신과 강력한 봉사가 좋은 신앙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명령을 했어야 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쪽 또는 저쪽, 무슨 말입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이 가능하다면 뜨거움이 아닌 차가운 쪽을 선택하면 버림받는 일이 될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 차가움의 신앙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뜨거움의 자리도 차가움의 자리도 누구든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허용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허용했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의 인생, 어둠에서 헤매던 저의 인생을 살리고자,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야말로 차가우면서 벌벌 떨고 있는 얼음 덩어리에서 꽁꽁 얼어붙어가는 그들을 살리려고 주님의 들어오신 그 간절함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쪽은 뜨거운 신앙이고 저쪽은 차가운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고민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뜨거움과 차가움을 구별하여 차가움의 신앙 영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으로 들어가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차가움과 뜨거움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는 두 개를 구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기준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뜨거움과 차가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내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목사가 판단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판단할 수 없다시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뜨거움과 차가움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걸 판단할 수 없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가 판단할 수 없다면 하나님 도대체 그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쾅쾅쾅쾅 두드리고 있는데, 뜨거운 사람에게 쾅쾅쾅 두드린다, 차가운 사람에게 쾅쾅쾅 두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인데, 내가 두드리고 있을 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제한된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오픈된, 완전히 개방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글자가 네 글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뭡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잠을 좀 깨웁시다. 누구든지. 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늘 잠을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야, 최 목사야, 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국교회 목사 중에 너는 뜨거워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열어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뜨거움과 차가움의 기준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뜨거움과 차가움의 기준은 누구든지예요. 우리는 갈라놔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을 하는데 누구든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을 다하고 네가 응답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 누구든지입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의 영역을 구별하여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죽이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오히려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헌신의 유무를 따라 구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역이 열려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데 있습니까? 뜨거운 데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에 차가움에 있는 자도 응답하시고 뜨거움에 있는 자도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응답하여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이,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럼 미지근함이 무엇일까?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열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제 안에도 혹시나 미지근함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지근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돈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AD 60년경, 기원후 60년이 약 한 2000년 전쯤 되겠죠. 이때에 세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은요, 로마 황제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컨트롤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돈이 없는 지역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황제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돈이 많아가지고요, 능력이 많아서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부럽지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부대단한 교회예요. 두 번째는요,
로마의 경제력이 인정했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은행입니다. 뱅크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세 번째, 의술을 배울 수 있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뭐 라오디게아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는요 약 한 11km 북쪽으로 올라가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뜨거운 물이 내려와요. 여러분 보실 때 동쪽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뭐가 나오냐면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물이 흡수가 되는데 차가운 물이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그 땅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공유해서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을 관통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통하고 이 미지근한 물을 보니까 너희들의 신앙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면 미지근해집니다. 맞나요? 네, 한번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게 만나면 미지근해집니까? 그런데 어찌합니까? 여러분이 미지근하다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이 아빠하고 아들하고 목욕탕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따 시원하다. 너무 죽일 일 있나? 이렇게 안 됩니까? 들어가면. 미지근한 강도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두 개를 섞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하라 했으니까 두 개가 따로 있다면, 그러면 이 두 개가 미지근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았습니다. 양쪽 다 미지근해지려고 하면 양쪽 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뜨거운 걸 내버려 두면 결국 미지근해집니다. 차가운 걸 내버려 두면 결국 미지근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양쪽 모두 다 오래 두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헌신의 유무에 따라 뜨거움과 차가움을 구별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 뜨거운 줄 알지 그러나 오래됐다. 네가 판단하는 그 기준은 너무나 오래됐다. 미지근하구나. 차갑다고 너무나 오래됐다. 미지근하구나.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Leave it for a long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내버려 두었다. 내 고집을 내버려 놨다는 거예요. 내가 뜨겁고 차갑고 판단하는 이 기준 자체를 그냥 내가 내버려 뒀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도 모르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오로지 내가 경험한 일을 신앙이라고 말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회개하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열심을 내라.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열심을 내라. 교회 모으면 자꾸 따라하라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죠, 그죠? 너무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라. 여러분 여기 열심을 내라는 이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열심을 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번역으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너의 죄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수많은 봉사를 하고 더 뜨겁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아집, 네가 가지고 있던 그 고집, 네가 판단해서 이것은 뜨거운 것이요 이것은 차가운 것이라고 판단했던 너의 고집을, 그게 바로 죄다. 거기서 돌이키기를 힘쓰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방향입니다.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요 부러워할 정도로 평소대로 금을 사들이며 옷을 사입고 값비싼 안약을 사서 눈 건강을 지켰습니다. 의과대학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일을 내게로 와서 살아, 값을 지불하고 살아 이를 표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로 와서 불로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라는 거예요. 네가 평소대로 하는 대로 살아. 돈 지불하고 살아. 네 그렇게 부자냐? 살아.
그래, 열심히 살아. 그런데 내게로 와서 살아.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라고 하며 모든 것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할 때, 이들이 판단할 때는 뜨거움과 차가움을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이것은 너만을 위한 신앙이구나. 네가 판단하는 것을 보니, 네가 비판하는 것을 보니 그 안에 예수는 없구나. 너만을 위한 신앙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그것을 살아. 내게로 와서 사는 것은 똑같은 금이라 할지라도 다를 것이다. 왜요? 누구든지에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을 사면 예수님께로 가서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산 그 구매한 그 금은 이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예쁜 옷을 샀으면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쓰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니까요. 누구든지 두드리면, 보십시오. 여러분, 뜨거운 사람은 마음에 드니까 좀 더 주고 차가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더 안 줍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죄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여 주시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 주님께서는 성경의 생각과 관련 없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의 죄에서 돌이키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생명을 위해 창조적인 작업을 가볍게 여기는 일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문 밖에 서서 크게 두드립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주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들리십니까? 너의 복잡한 생각으로 여전히 뜨거움과 차가움을 구별하며, 하나님, 나는 뜨겁지 못하는데요, 나는 차가운 인생입니까? 이렇게 구별해가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걸 보고 뜨거운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들리십니까? 주께서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누구를 향하여? 내 옆에 사람을 향하여? 아닙니다. 나를 향하여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말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그 복잡한 생각 때문에 나는 너를 만날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다.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네가 경험한 뜨거움과 차가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지 말고, 네가 경험한 뜨거움과 차가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이제 나의 음성을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아들아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밥을 같이 먹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이 있습니까? 이제 한번 내려놔 봅시다. 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모든 신앙생활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로 가셔서 주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재해석하고 재점검해 나간다면 모든 생명을 향하신 누구든지의 그 누구든지가 바로 그 누구든지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성수야, 너를 위해서 내가 복을 주겠노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냐? 나는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너도 누구든지의 중에 한 사람임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단에 아멘 하셨습니다. 그 결단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리고자 고정관념을 깨트려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뜨거움의 기준과 차가움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뜨거움과 차가움을 다 포함한 누구든지의 기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신앙의 기준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어쩌면 누구든지에게 열려있는 그것을 제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문을 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느 기준을 닮아 가시겠습니까?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살아나는, 그래서 살림의 역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받아들이며 한 주간을 또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뜨거움과 차가움의 신앙을 구별하며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그런 고집과 그런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누구든지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 동안 아멘이시며 충성되며 그리고 창조 역사에 동참하셨던 주님 따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섭리 아래 우리도 동참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저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받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시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뒤로 가는 나를 너 박대하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오문을 엽니다. 드셔서 찾아와서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11조 예물과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기도 제목까지 또 선교와 건축과 또 음악회를 위하여서 각양각색으로 드리는 모든 목적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미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참으로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누구든지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기권사님 생일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남은 생애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되 지나온 모든 생애에 뿌려놓았던 그 씨앗들, 그 기도의 눈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또 멀리 있는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들려오는 소식들, 귀한 소식, 행복한 소식, 건강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종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생명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도 부족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도 붙잡아 주시고 수술한 자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수술을 예정된 자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집도일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창조 섭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보내고
되고 음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과 주의 찬양으로 마음을 녹이고자 합니다. 시원한 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웃을 초청하려고 한다면 초청된 자들이 함께 왔을 때에 주의 성전의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요셉 성교회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으로는 청도 봉기교회 김슬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가을 음악회 색소폰 연주회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요, 금요 기도에 좀 기억을 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또 협력해 주시고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 초청 힐링 음악회 지난번 나눠드렸던 대로 여러분 나가실 때도 혹시나 필요하시면 또 요청하시면 될 텐데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 초청장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눠주시고 꼭 필요한 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나는 이웃을 초청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혼자 오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이웃을 초청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한 해 동안 참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 교회 교인들, 이번 가을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오셔서 우리 음악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당일날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금 비워주셔서 또 멀리서 오시는 연주자들을 위해서도 좀 배려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께서는 또 아파트나 또 이 주변에 주차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팜플렛은 당일날 나눠드리고요. 홍보 영상과 또 포스터 및 초청 안내지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문자 메시지로 또 이렇게 주고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가을 음악회 연주의 일정도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입교 예식 안내 말씀드립니다. 11월 3일 추수감사주일날 2부 예배 진행이 되고,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교육자실에 신청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신신학연구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번에는 계시론입니다. 무한한 우주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유튜브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또 함께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일 우리 연구소로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간별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기간별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두 학생이 있는데요, 방지현, 이혜성 두 학생이 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로서 우리나라의 또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현욱 집사님 모친상을 당해서 또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장례를 잘 치렀고요. 우리 교인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제가 대신 대표적으로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모친상 장례에 감사하여서 점심 식사 때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식사도 하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현욱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현욱 집사님 어려운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모친을 천국에 보내드리며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있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에 보낸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집사님도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이현욱 집사님과 또 김현주 집사님을 통하여 동부제일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머니가 늘 기도했던 사랑하는 두 손주들, 우리 지원이와 주희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원이 주희를 통하여서 장차 이 나라를 섬겨나가는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두 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가정의 가문에 힘을 더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생활은 참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세련된 신앙을 살아갑시다. 날마다 세련된 신앙을 살아갑시다. 한 주간도 건강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여 주심이 뜨거움과 차가움과 지금까지 내가 판단하며 분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뜨거움과 차가움을 생각하며 누구든지에게 열려있는 그 신앙, 나도 누구든지에 포함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이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문과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과 오늘도 병상에서 씨름하는 사랑하는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